다시 해볼게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을 경험하라. 시작. 하나님을 경험하라.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원래 이게 원제예요. 자, 여러분 세계에 참 황당한 법들이 있어요. 자, 각 나라마다 제가 이제 서치를 했는데 그리스에는요 유적지 주변에 하이힐, 우리 자매들이 신는 하이힐 착용 금지법이 있다고 합니다. 인도 뭄바이에는 셀카 금지법이 있어요. 셀카 봉도 사용하면 안 된대요. 이탈리아 베네치아, 우리 청년들 중에 이탈리아가 친구들 있는 걸로 아는데 세계 오일을 주면 안 된대. 베네치아에서는 참 독특하죠. 독일에서 아우토반에서는 기름이 떨어지면 불법이고요. 미국 뉴욕에서는 자동차 경적이 울리면 안 돼요. 자, 금지법이 있다고. 여기까지는 그럴 수도 있겠거니 할 수 있는데 참 진짜 독특한 황당한 법들이 있어요. 이거 진짜인지 모르겠어 한번 팩트 체크 한번 해주세요. 일본에 허리 사이즈를 법으로 지정을 했대요. 남자는 33.5. 저는 벌써 범법자예요. 범죄자입니다. 여자는 35.4인치 넘으면 이거 안 된다고 이거 그렇게 했는데 한번 예배 끝난 다음 체크 한번 해보시고 이탈리아 밀라노 여기서는 인상을 심하게 찌푸리고 길거리 다 돌아다니면 이거 범죄래요. 찌푸리면 안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북한 김정은의 이름을 가지고 무엇을 하든 극형. 그러니까 이 법들이 다 다른데 황당한 법이죠. 북한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황당한 법이 나와요. 본문 7절에도 나와 있고요. 오늘 12절에 보니까 자 봅시다. 어떤 법이 제정이 되었는지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었어.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나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자, 이 페르시아 메데파사의 고관들, 총리들, 감독관들 좀 높은 그 고위 관직자들이 이제 왕에게 제안을 합니다. 왕이요,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것에 절하거나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 30일 동안 사자굴에 던져 넣읍시다.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법이라는 것은 한 나라의 국법은요, 국민을 살리고 백성을 잘 살게 하는 이런 목적을 가졌는데 이 법은요, 사람을 죽이는 법이에요. 자. 그런데 이 고관들이 왜 이 법령을 제정하도록 왕에게 이렇게 요구를 했을까? 보니까요. 자, 6장 3절, 4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6장 3절,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그러니까 다니엘이 너무 잘 나가는 거예요. 총리 셋을 세웠는데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이렇게 셋을 세우는데 그 중에서도 탁월한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왕이 이 셋 중에 더 뛰어난 다니엘을 그 위에 세우고자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이 다니엘을 세우려고 하자 사람들이 시기하는 겁니다. 다니엘을 끌어내리겠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이 법을 제정했냐면 딱 한 가지예요. 다니엘 특별법이에요. 다니엘을 잡기 위해서. 다른 것으로 털어도 먼지가 안 나니까 종교적인 이유로 걸려 넘어지게끔 하려고 이 법을 제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을 제정한 이유와 목적은 다니엘을 죽이기 위함이에요. 뭐를 위해서? 내 성공을 위해서. 여러분, 이 시대가 지배하고 있는 시대의 정신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 중심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잘 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나만 잘 나가면 돼. 나만 성공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 메데파사의 이 다리오 왕이 이 제안을 왜 받아들였을까요? 이거 뭐예요? 해대기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내 이름 앞에 절한다고 하면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오케이 한 거예요. 자기 중심성이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참, 요 근래 나라가 많이 시끄럽죠. 이유가 뭡니까? 장관 후보자 딸이요. 평점이 1점, 어떻게 하면 1점대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1점대 평점이 나왔는데 이게 뭐 제적되고 이거 아예 이제 뭐라고 해야 돼요? 그것을 말이 생각이 안 나요. 어쨌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장학금을 받았다는 거예요. 6학기 동안 3년 동안 장학금을 그렇게 꼬박꼬박 받고 입시에도 이게 비리가 많아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진 사람은 남들이랑 정당하게 경쟁해서 올라오든지 말든 그 상관없이 나만 잘 되면 된다. 이런 시대 정신이 오늘날에도 팽배하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에도 가진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고 얻기 위해서 남을 짓밟는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자, 자기 중심성으로 똘똘 뭉쳐있던 이 시대에 다니엘이 살았던 방식이 10절에 나와 있죠. 자, 10절 처음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뭐 했어요? 알고도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여러분, 참 신기하죠. 알면 대책을 세워야 돼요. 준비를 해야 합니다. 계획을 나를 넘어뜨리려는 함정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알면은 적어도 최소한의 대비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도망에 가든지 왕에게 참소를 하든지 역공을 펼칠 힘이 있었어요, 여러분. 페르시아의 2인자 아닙니까? 근데 다니엘이 했는 것은 알고서도 그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스스로. 나를 잡으려고 만들어낸 이 범죄를 알면서도 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알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왕을 무시했을까요? 그렇게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자, 3절에 보니까 아까 봤죠. 다니엘은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 말하죠? 미쳐졌다. 아주 예민했어요. 아주 민감했어요. 왕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민감함과 민첩함이 다니엘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자, 왕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왕의 명령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왕의 그 조서의 도장을 찍었음을 알면도 기도했던 것은요, 여러분 보세요.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명령에 더 민감했기 때문에, 왕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민감했기 때문에 다니엘이 이런 선택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법에 때로 우리가 너무 빠삭해요. 너무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해서 너무 정말 지혜롭게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이 내게 두지 말지니라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수많은 경우에 상황과 환경에 합리화하고 스스로 넘어져서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세상 법을 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땅에서 자기 중심적인 세상의 법, 세상의 가치, 세상의 그 성공을 쫓아가는 그런 많은 경향을 보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줄 알면서도 그렇게 살아가요. 기도권을 붙잡고 싶어하고 내가 잘되고 성공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삶을 우리는 때로 살아갑니다. 제가 중등부 사역을 할 때에 예배 시간이 아침 9시였어요. 아이들이 잘 나올까요, 여러분? 그 아이들이 출석하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사실. 아침 9시 예배 드린다는 것은요, 이건 정말 쥐약이거든요, 청소년 부서에. 이 아이들이 아침 9시에 오는데 9시에 예배 시작할 때에 앉아있는 아이들이 반절이 안 돼요. 신기하죠? 아이들이 힘드니까. 여러분, 근데 홀랍게도요, 월요일 그 다음날 월요일이 되잖아요. 학교 수업 시간이 9시인데 그 아이들이 다 앉아있습니다. 학교에는 지각하는 법이 없어요. 교회에서는요, 지각이 가능해요. 학원 아이들 빠지지 않습니다. 학원비가 얼마나 비싼데요. 방학 동안 특강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련회는 안 와요. 예배 시간 빠지는 것은 그냥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둔감해요. 예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상 법에는 정확하게 예민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학교 생활할 때 강의 시간 늦는 우리 지체들 있을 수 있죠. 여러분, 무단 결석하거나 그런 여러분 예배 시간에 대해서 철저하게 민감하게 지키는 것보다 사실 우리는 강의 시간을 더 사소해요. 더 사모합니다. 회사에서는 지각 안 할걸요? 프로젝트 하는데 뭐 기한 있는데 제출할 서류 있는데 딱딱 지켜가요. 세상 법은 딱딱 지켜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법은 잘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은연중에 우리 안에 이런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우리 안에 민감한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돼요. 내 안에 어떤 거에 예민하고 내가 민감하고 있지? 세상의 트렌드, 세상의 가치, 유행, 문화 절대 지켜지지 않습니다. 크리스천들도요, 여러분 사실
딱 보면 내 친구가 딱 들어오는 거 딱 보면 위아래 싹 스캔하면서 신상 가방됐구나, 머리 바꿨구나, 뭐 스마트폰 바꿨구나, 정확하게 딱 감지해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너무 둔감해요. 예민하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예민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내가 잘 되는 것, 내가 성공하는 것, 내가 뛰어난 것,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루는 것에 너무나도 민감한 이 시대, 어떻게 하면 내가 취업을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학점을 잘 맞추지? 어떻게 하면 내가 남들보다 더 뛰어난 스펙을 갖추지? 자격증 시험 어떻게 이 루트로 가서 이것 따고 스펙을 좀 더 도움이 되고 취업 서류에 내가 더 뛰어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하고요, 거기에 대한 전략을 세우고 아주 빠삭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떤 남자 만나서 어떤 계획을, 어떤 집에서 신혼생활 시작하고 어떻게 나가야 될지 삶의 방향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다시 말해 신앙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둔감해요. 드라마 볼 때는 눈이 반짝거리고 있는데 설교 듣는 이 시간에는 잠이 그렇게 쏟아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민감한 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스스로 생각해봤어요. 나는 뭐에 민감할까? 제가 아침마다 전에 딱 되면은 이제 출근하기 전에 딱 보는 게 미세먼지 수치, 그 농도 체크하는 거거든요. 보통 요새는 좋아요. 좋음도 많고 보통 아주 좀 가끔 이렇게 뜨는데 봄만 돼서 얼마 전에 봄에는 진짜 황사 때문에 힘들었거든요. 그거 보면서 삶의 결정합니다. 오늘은 운전할 때 창문에 내릴까 말까, 그거 보면서 예민하게 반응해요. 너무나도 외출을 할까 말까 미세먼지 수치 보면서 제가 결정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발목을 다쳤어요. 제 습관이 생겼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스트레칭 하는 거야. 한 달 동안 지금 축구를 못하는 지금 위기를 당했는데 계속 체크하는 거야. 민감하게. 내가 괜찮아졌나? 축구를 언제쯤 할 수 있을까? 계속 돌려보면서. 거기에는 굉장히 민감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하나님이 나를 향해 어떤 뜻이 있을까?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떤가? 여기에는 너무너무 둔감하다는 거예요. 저희 집에 인터넷 3년 역장을 했는데 이제 일반이 있고 기가 와이파이가 있고 그 가운데 컴팩트 기가라는 게 있어요. 제가 컴팩트 기가를 이제 신혼집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계약을 했잖아요. 그런데 요새 장마 기간 끝나고 나서 인터넷이 너무 느려진 거야. 답답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까? 전화를 해야 되는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냥 보면서 인터넷이 왜 이렇게 이게 와이파이가 안 잡히지? 왜 이렇게 내가 돈 주고 했는데 왜 이렇게 제대로 기능을 못하지? 답답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깨달은 것이 이게 내 지금 영적인 수준과 상태가 안 될까? 내 와이파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게 버튼이 켜지지가 않은 거예요. 수치가 너무나 약한 거예요. 세상적으로 미세먼지 농도 체크하는 건 잘하고요. 내 발목 인대 상황 체크하는 건 잘하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하면서 영적인 그 와이파이가 수신이 안 잡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은요, 왕의 명령의 조서에 그 도장이 꽉 찍힌 것을 알고도 민감하게 대처하는 거예요. 왕의 명령에 민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민감하게 대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 사랑한다, 나 하나님의 백성이다, 예수님이 나 위해 십자가 죽으셨다, 말은 잘하는데요, 실제 삶의 현장에서 조금만 뚜껑 한번 열어보면은 실제로 내가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딱 그랬어요. 하나님 믿어요. 번제 드립니다. 예배 드립니다. 제사 드려요. 늘 하나님 믿는 민족이라 그렇게 자부하는데 실제로 삶이 살아가는 모습은요, 바벨론 의지해요. 애굽 의지합니다. 아수르 따라갑니다. 세상에서 사는 방식이 하나님 믿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야, 다니엘을 봐라. 다니엘은 왕의 명령이 찍힌 것을 보고도 나에 대해서 민감했어. 자, 참 미련할 만큼 민감했어요. 자, 다시 한번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어디를 향해서? 뭐 열고? 여러분, 이렇게 답답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나 잡아 죽이겠다고 함정 다 파놨어요. 여기 대해서 대비를 하고 조금 조심해야 되는데 이때 딱 듣자마자 올라가서 창문 딱 열어 저친이로 다 보라고. 여러분, 창문 닫고 기도하면 안 돼요? 30일이잖아요. 고작 30일. 창문 딱 닫고 30일만 좀 좌증하면 되잖아요. 참으면 되잖아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우리가 봤을 때 참 미련한 거예요. 다니엘이 민첩하다고 나와있는 민첩한 사람이 아니에요. 참 우둔합니다. 나이가 80이어서 노망이 났나 이 영감 이렇게 생각될 정도.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봤을 때 참 미련해요. 참 답답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요, 이것이 정답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정말 우둔하고 미련하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정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지혜를 찾아요. 너무 깊숙이 들어가는 것을 좀 경계해요. 딱 선을 긋습니다. 아, 이 선은 선 넘지 말자. 하나님 너무 잘 믿고 하나님 참 믿는 것 티내고 드러내는 것은요, 피곤한 삶이에요. 여러분 학교에서 학교 생활하면서 과에서 내가 크리스천인 걸 당당하게 밝히는 우리 지체들 많이 있어요? 회사에서요, 내가 크리스천이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그렇게 사는 우리 청년들 많습니까? 때로는 숨기고 싶어요. 피곤해지니까, 적당히 해야 되니까,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인 거 밝히면 그때부터 피곤한 삶이에요. 문을 딱 걸어 잠그고 30일 동안 그냥 숨 죽이고 하나님 그래도 믿는 거니까 스스로 합리화하고 타협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다니엘이 그러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요, 세상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답답하게 꼴통같이 하는 거예요. 그냥 곧 죽어도 가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다니엘의 신앙이 바로 이래요. 시대가 뭐라고 하든,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이 길로 가면 내가 사자굴이 빠져서 사자밥이 되든 창문 열어 젖히는 겁니다. 타협하지 않는 겁니다. 합리화하지 않는 겁니다.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바라보는 기준과 우리 신앙인들이 바라보는 기준은 너무나도 달라요. 여러분, 다니엘이 지금 바라봤던 게 무엇이에요? 창문 딱 열어 젖히고 뭐 바라봅니까? 보세요. 부모님 보세요. 뭐 바라보고 있어요? 예루살렘 향하는 걸. 그 땅 지금 어떻게 됐어요? 폐허됐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무너졌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고대 사회에서요, 전쟁은 신들과의 전쟁이에요.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했다는 것은 바벨론 신이 마르두기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강하다는 거예요. 이미 끝난 그 신 붙잡고 예루살렘 무너진 폐허된 그 땅 바라보면서 하나님 찾는 거 참 미련해요. 성공하려면요, 바벨론의 신을 붙잡아야 돼요. 메데파사 페르시아의 왕을 붙잡아야 돼요. 그런데 이 시대에 참 미련하게 갑니다. 의롭게 갑니다. 무너진 그 땅 바라보면서 창문 열어주시고 하나님 한 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페르시아의 고관들이 뭐 보는지 보세요. 자, 13절에서 그들이 다니엘이 뭐라고 평가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13절 시작.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뭐라고 합니까? 자, 보세요. 사로잡혀 온 어디 출신이에요? 유다 자손이. 그 사람들은요, 보이는 것을 따라가요. 가치가 무엇이냐? 현재 내게 보여지는 스펙이에요. 어디 출신이다? 유다 출신이다. 그 망한 나라 출신이에요. 포로 출신이에요. 듣보잡이에요. 배경이 없어요. 스펙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봤을 때 망해졌어. 그런 사람이라는 평가가 딱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혜예요. 세상을 살아갈 때는요, 우리가 스펙을 갖춰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볼 때는요, 우리 외모를 봅니다. 우리 능력을 봅니다. 내 백그라운드를 봐요. 근데 하나님 그런 거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관점의 차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중심으로 삽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참 민감하게 살아야 돼요. 세상적인 방법에 민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에 민감하고 그 법을 바라볼 때 그 길로 따라가는 그 삶, 그 믿음의 삶, 세상 가치와 타협하지 않고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하나님을 붙잡는 그 삶이요. 보세요. 이 고관들이 바라보는 것은 세상의 잘됨, 능력, 가진 거, 학벌, 키, 외모 이런 거 바라보려고요. 우리 크리스천, 우리 청년들이 스스로 나를 바라봤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관점보다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보다는 세상의 관점으로 나를 볼 때가 많아요. 이 시대에 시대 정신으로 나를 바라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참 불공평해요. 솔직히 말해서 눈 뜨고 태어나 보니까 아빠가 뭐 2번이에요.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 집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 학교에 그렇습니까? 대부분 여러분 공부하는 것도요, 우리 대학생 청년들 죄송하지만 현직 의사들이 얘기해요. 공부가요 80%가 머리래요. 타고난 머리. 20%는 노력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요, 제가 키가 크지만 자랑하는 건 아니에요. 제 신입사원 채용할 때 그 보편적으로 이제 통계적으로 나니까 이쁘고 잘생기고 키 크고 그런 미남, 미녀들이 취업할 확률이 더 높대요.
면접관들이 봤을 때 호감도가 훨씬 더 높다는 거예요. 같이 공부를 해도 같이 놀고 같은 장소에서 같이 시험을 봐도 시험 성적이 제각각입니다. 여러분 머리가 좋은 애들이 있고 나쁜 애들이 있어요. 나쁜 애들은 전문용어로 스톤 애들이라고 해요. 돌머리. 걔들은요 영어 단어를 외워도 외워지지가 않아요. 수학 공식을 봐도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원리 개념이 정립되지가 않습니다. 참 신기하죠? 어떤 아이들은 한 번 봐도 그냥 다 스캔해버려요. 근데 우리는 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참 제가 그랬거든요. 단어도 암기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누가 그러더라고요. 괜찮아. 그 골머리들의 그 장점이 있다. 한 번 새겨지면 지워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요 함정이 뭔지 아세요? 새겨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아픈 현실이에요. 이게 우리 그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 한계가 있어요. 우리 집안의 그런 뭐 재산이나 경제적 능력이나 우리 부모님의 생존 여부나 뭐 이혼하는 그 관계적인 부분이나 뭐 내가 선택하지 않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망했다 이렇게 생각해요. 고관들이 봤을 때는 쟤는요 포로 출신이에요. 쟤는요 망한 나라 유다 출신이에요. 쟤는 안 되는 애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인생을 주관하시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 능력을 스펙을 우리 배경을 우리 뭐 성격을 우리 자질을 어떤 것도 바라보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래요. 자 20 몇 절입니까? 3절 말씀 봅시다. 23절에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의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의 굴에서 올린지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사함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배경이 부족해서 능력이 부족해서 성격이 조금 모나서 좀 학벌이 좀 부족해서 그래서 못 쓰는지 아십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곧 죽어도 내가 이 길을 간다. 사자굴이 있어 사자가 아가리를 벌리고 있어도 내가 이 길을 간다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서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시대 가운데에 이 타협하지 않는 합리화하지 않는 이 믿음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 센서가 열려있는 하나님에게서 민감한 그런 청년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싸움이 아닙니다. 믿음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길로 가면은요 100%입니다. 고난당해요. 신앙 진짜 좋은 청년들은요 손해봐요. 아픔이 찾아옵니다. 내 생에 이 놓칠 수 없는 기회를 신앙 때문에 놓치는 경우가 반드시 생겨요. 여러분, 신앙 때문에 반드시 불이익 당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당장은요 내가 지금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꺾여지는 것 같고 얘들이 더 잘 나가는 것 같은데 그 나중에 보세요. 그 나중에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우리 앞에를 보시고요 28절 말씀을 같이 봅시다. 28절 앞에를 보시고 시작. 자, 나라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왕이 다 바뀌었어요. 다니엘이 형통하면요 여러분 그 시대 가운데 고관들이 생각해낸 지혜 그 머리 돌려가지고 당장 이득 보는 그런 단기적인 선택으로 이득 보는 그런 거 말고 다니엘이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았습니까? 나라가 바뀌었어요. 느부갓네살과 벨사살과 다리오와 고레스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바뀔 때마다 하나님이 붙잡아서 다니엘을 적재적소에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인생을 붙드시고 인도하셨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왕은요 세상 왕은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당장 보여지는 어떠한 화려하며 내 인생을 주도하고 이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을 인도하는 키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 믿고 손해보는 게 여러분 택하십시오. 주저없이 택하십시오. 당장 손해보는 것 같지만 신앙 안에서 손해보는 것은 결코 손해가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수많은 선조들, 선배들의 증언들을 들어보세요. 성경에 있는 수많은 인물들의 그 몇몇의 그 인생들을 살펴보세요. 당장의 손해 같지만 그것이 결코 손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손해보는 믿음의 결단으로 손해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다 한번 따라합시다. 거룩한 습관을 가집시다. 자, 참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손해보는 일, 영적인 센스가 민감한 일, 믿음으로 곧 죽어도 이 길을 따라가는 삶. 말은 쉽죠? 다 알아요. 정답이 뭔지는 아는데 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이 그것을 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우리와 좀 다른 클래스의 사람일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비슷한 성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나 다니엘이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거룩한 습관에 있다고 봅니다. 자, 하반절 보니까 자 예루살렘을 향하여 10절 말씀 창문을 열고 그 다음 뭐예요?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다. 자, 언제 했던 것처럼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신앙은 한순간에 뚝딱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습관이에요, 습관.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술을 하든지 스포츠를 하든지 내가 쌓아온 내공과 평소 실력이 중요해요. 평소 연습량이 실전에서 진짜 실력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10대 때 그 청소년 때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뜻을 정해서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선택했어요. 자, 이 믿음의 정절과 하나님 앞에서의 그 믿음의 선택이요 80대가 된 노인 때까지 다니엘의 삶을 집행하더라고요. 이 실력이 지금 당장 갑자기 뚝딱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전에 했던 대로 그 실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어렸을 때 이제 3남매 제 위에 형님이 있고 아래 여동생이 있는데 엄마가 이렇게 신앙교육을 하는데 밥을 먹을 때마다 식사 기도를 꼭 이렇게 시켜요. 하나님 아버지 따라 하나님 아버지 이 밥 먹고 튼튼하게 해주세요. 튼튼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평생 동안 하나님 아버지 이 밥 먹고 튼튼하게 해주세요. 지금도 눈을 감으면 이게 나와요. 하나님 아버지 이 밥 먹고 진짜 하나님 신실하시죠. 튼튼해졌어요. 여러분, 습관이가 진짜 무서운 것이 의도치 않게 툭툭 튀어나옵니다. 이것이 평소 실력이 진짜 실력인 거예요. 공부 안 하는 애들 벼락치기 하잖아. 맨날 그게 하잖아. 다음번 시험에 꼭 미리미리 한다. 됩니까? 안 돼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미리미리 해요. 영풍 계단 제가 저희 2년 살면서 계단이 101개였습니다. 다 세봤어요 제가. 101개 2년 동안 오르락내리락 하루에 수십 번 하니까 1년 지나니까 아이가 날라다녔어요. 왔다 갔다. 지금 하려고 하면 힘듭니다. 1년도 안 됐는데 지금 하려면 힘들어요. 그런데 평소에 하던 운동량이 있고 습관이 되면은 그냥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지금 사자굴 앞에서 굴하지 않는 신앙, 영적인 센스, 센서가 있고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것 단번에 됐으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거룩한 습관이 다니엘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나를 만들고 오늘의 내가 내일의 나를 만든다. 누가 이런 말 했을까요? 접니다. 지금 멋있잖아요, 여러분. 그냥 오늘의 나는 저절로 그냥 어제의 나의 그 노력의 산물이 오늘의 나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해도 내일의 신앙이 똑같아요. 이게 인생의 원래 아닙니까? 여러분 보세요. 진짜 신기한 게요. 제가 뒤에서 이제 예배 이제 올 때에 와가지고 인사하는 그런 신기한 게 있어요. 우리 청년들 예배 시간 오는 시간이 그 개인마다 그 오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야 몰랐죠. 오늘 법칙이 있더라고. 얘는 이 시간에 오는구나. 빨리 오는 친구들은 꼭 빨리 오고 늦게 오는 사람 꼭 늦게 와요. 정말 신기해요. 그게 한 번에 이루어졌을까요? 전에 하던 대로. 성경 말씀 그대로 내가 전에 하던 그 모습이 그 스타일이 굳어져서 지각도 하는 사람이 지각하고 집 가깝고 그게 상관이 없어요.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그 겟세마네 그 올라가서 뭐 했습니까? 그 동산 올라가 산 위에 올라가서 뭐 했습니까? 누가복음 말씀 봅시다. 22장 39절. 자, 22장 39절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되 제자들도 따라오더라. 40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제가 아이들이 중등반이들 야 예수님 습관 뭐냐 하니까 아이들이 예수님 등산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정신 나간 건데 아니 야 예수님 습관이 뭐야. 제가 이제 제자들한테 야 같이 기도하면 등산하자고 막 예수님 반대에 좋으셨다고 막 그런 얘기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위기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 뭘 따라서? 습관에 따라서 그 다음에 보니까 기가 막혀요. 41절 봅시다. 시작. 그들을 떠나 보이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 여러분 위기의 습관에는 지푸라기도 잡아요. 무서우면 사람 의지하게 돼 있습니다. 12명 같이 올라갔는데 그 로마 군병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또 쫓아오고 있어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말이 빨라지는데 어쨌든 그때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 제자 공동체에 꼭 붙들려 있어요. 얘들아 나 무서워 죽겠어 나 좀 지켜줘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거기서 떠나오는 거예요.
돌 하나 던질 만큼 떨어져서 거기서 혼자 하나님 붙잡고 씨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영성 어디서 나왔다고요? 습관, 전에 하던 대로. 예수님은요, 위기 때마다, 그 위기 때마다가 아니라 평소 습관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정말 무엇을 하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기가 탄탄해야 돼요. 어저께 그 다이어트 한다는 청년 물어보니까 운동을 하는데 복싱을 한대, 복싱. 여러분, 복싱을 하면요, 보통 우리가 팔운동, 상체 운동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복싱 막 이렇게 해요. 원투원 이거 하는데 가서 뭐 하니 가서 우리 처음 가서 뭐 해요? 물어보니까 줄넘기 한대요. 줄넘기만 엄청 한다고 합니다. 줄넘기 한 다음에 뭐 하냐면 스텝 밟는데 스텝. 여러분 상체 운동이잖아요. 주먹 뻗어야 되는데 스텝 밟는데 그 다음에 뭐 이제 글러브 끼냐 물으면 그 다음에 이제 하체 운동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찾아보니까 이 권투기 복싱의 기본이요 60%가 하체 운동이에요. 기본 체력.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는 것이 주먹이 빠른 게 아니라 스텝을 어떻게 밟느냐 이게 관건이더라고요. 야구도 똑같습니다. 투수들이 공을 세게 던지는 건 팔 힘이 어깨 힘이 아니에요. 하체 힘이에요. 류현진이 그렇게 왜 이렇게 잘해요? 하체와 상체 밸런스 그렇게 좋대요. 가서 류현진 다리 사진 한번 보세요. 우리 씨름 선수인지 야구 선수인지 구분이 안 갑니다. 여러분 운동도요 기초가 중요해요. 하체가 중요하대요. 신앙도 똑같아요. 전에 하던 대로 내가 평소에 어떤 신앙의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위기가 닥쳤을 때 그것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이 그렇게 믿음의 선택을 하고 믿음의 결정을 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전에 하던 대로. 한번 따라합시다. 전에 하던 대로. 이거예요. 거룩한 습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가. 자, 그걸 위해서 전에 하던 대로 어떻게 했는지 보니까 다시 10절에 봅시다.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어디로 돌아갔어?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어디 올라가요? 윗방에 올라갔어. 여러분, 다니엘에게는 이 루틴이 있어. 삶의 루틴이 있는데 정해진 장소가 있어요. 집에 돌아가서 그 소식을 듣고 집에 돌아가서 윗방으로 올라가기라고. 그리고 하루에 3번씩 정해진 장소, 정해진 시간에 그때 기도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요, 이제 고등부 아이들 그때 담당했을 때, 한 친구가 재수한다는 친구 있는데, 어떻게 공부하냐 물어봤어요. 시골이었는데, 거기서는 이제 공부 환경이 제대로 안 되니까 서울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왜 서울 가지? 기숙학원 간대, 기숙학원. 너 왜 돈이 엄청난 기숙학원 애들 매달 수십원, 수백만 원까지 들어가는 그 기숙학원. 왜 그러니? 물어보니까, 자기는 의지가 강하다. 그래서 공부를 하려면 공부할 수 있는 틀로 들어가야 된다. 제가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그 아이. 맞아요. 공부가 안 되면 공부할 수 있는 틀로 나를 집어 넣는 거예요. 살이 안 빠져요? 헬스장 끊는 겁니다. 그래도 안 가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신앙생활도요. 우리가 정해진 습관을 만든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청년의 때에 정말 거룩한 습관으로 무장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제자훈련을 하는데 딱 10주 12주 커리큘럼을 하는데 그때 10주 동안 애들 배우고 남는 거 있을까요? 없어요. 제자훈련에 진짜 못찍고 뭔지 알아요? 아이들 모아놓고 제가 항상 암송하게 합니다. 큐티 체크합니다. 개인 지도 시간 체크. 그것을 10주, 12주씩 이렇게 하다 보면은 배우고 살아는 기억이 안 남아도 신앙의 거룩한 습관은 남아요. 이게 제자훈련의 목적이거든요. 지금 다니엘이 했던 것은 내 삶이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의 선택하는 영적인 감각이 떨어질까 여기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심플하게, 아주 단순하게 전에 하던 대로. 윗바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집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루에 3번 엎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청년 때가 진짜 신앙의 이 루틴을 만드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나이 조금 더 먹고 가정이 생기고 결혼하자면 부양가족 생기자면 더 안 돼요. 지금 안 돼요. 청년의 때, 20대, 30대 때에 예수의 흔적을 내 삶에 정확하게 해놓으면은 여러분, 우리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신앙의 위기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 선택할 수 있어요. 문제는 평소에 습관이 안 됐다는 거예요. 수련회 가서 3박 4일 기도 됩니까? 당연하죠. 평소 실력이 나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갑자기 막 방언 터지고 2시간, 3시간 엎드려서 기도 됩니까? 하던 게 없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신앙의 습관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습관을 먼저 끊어내셔야 됩니다. 아침에 눈만 뜨면은 스마트폰 꺼내드리고 SNS를 확인하고 페이스톡 그런 거 뭐예요? 몰라 난 어쨌든 제가 보니까 그래요. 딱 보면 스포츠만 해외 딱 보고 맨주 졌네 에라이 이렇게 하고 류현진 승했다고 이런 거 쳐다보고 있고 아침에 눈만 뜨면
우리 안에 거룩한 습관은요, 내 삶에 내가 출근할 때에, 학교 등교할 때에, 지하철에서, 버스에서 딱 도착했을 때, 그때 습관을 만들어요. 정해진 장소에서 습관을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의지가 약해요. 진짜 결단하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신앙의 습관, 거룩한 습관. 그 신라의 그 화랑 그 장군 김유신이 그 일화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한때 15, 17 이때 얼마나 그 피가 끓습니까? 기생집 찾아가서 수혜가 막 향락 유흥 즐기고 어머니가 한 달 전 야 유신아 니 그렇게 살면 되겠니? 호되게 혼난다. 그래서 인생 결단하고 나 이렇게 살지 않고 내 조국을 위해서 멋지게 한번 살아보리라 딱 결단하고 그때부터 가자기가 딱 끊었는데 어느 날 훈련이 너무 고됐나 봐요. 말 타고 가고 있는데 졸고 있었어요. 졸고 있는데 이 말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기생집 앞에 또 가는 거예요. 눕다 보니까 기생집이 오빠 어서 오셔요 이렇게 하고 너무 반갑니까 칼을 딱 빼들어가지고 말에 목을 쳤대잖아요. 그 아끼던 말을. 여러분 그 장군에게 말은요 이거 엄청난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 한 방에 잘라버리잖아요. 이 악한 습관에 잘라버리는 결단이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세상 위인도 이렇게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습관들 거룩하지 못한 것들 끊어내시고 내 삶의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거룩한 습관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여러분 이 오류에 빠지면 안 돼요. 이것을 형식적으로 기계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딱 시간 내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냥 나도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주먹멍 하고 있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오늘 다니엘의 기도를 보세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부르고 있고 기도하며 누구를 찾습니까? 누구를 찾아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기도는요 나의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기도는요 뭐 빚쟁이 독촉하듯이 하나님 내노라 어때 쓰는 거 그거 아니고 중국집에 막 주문 넣듯이 막 따다니까 막 주문하는 게 아니라 나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자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어떤 의미였는지 22절 말씀 상반절 보니까 22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요. 자 그리고 23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자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야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의미는 나의 하나님이에요.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여러분 기도 거룩한 습관은요 형식적으로 율법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 인격대로 하나님을 마주하고 그 하나님과 소통하고 사귐이 있고 교제가 있는 것 그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제 딸이요 저를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고은이 아빠 이러거든요. 제가 자기 아빠는 엄마에 대해서 고은이 엄마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가 아내가 딸을 아예 안아주려면 안 된다고 막 계속 때를 씁니다. 고은이 엄마야 고은이 엄마 하면서 딱 자기 방어를 체력을 딱 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의 신앙은요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안 하려는데 제가 핸드폰에 아내 이름을 이제 저장을 해놓을 때 이제 어떻게 하면 애정도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전 뭐라면 나의 여보 이렇게 해놨거든요. 하트 이렇게 해놓고 이제 아내한테 여보 나 뭐라고 해놨어 딱 보니까 남편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제가 여자 이렇게 바꾸려다가 참았어요. 여러분 우리 옆에 지체보들 나 뭐라고 저장해놨어 시작 거기에 따라서 이제 나와의 관계가 나오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내 인생의 나의 하나님. 지금 페르시아에서 너무나도 외롭고 너무 고독하고 정말 세상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 자리에서 나의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거룩한 순간은요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리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다리오가 뭐라고 기도할까요? 16절 말씀 봅시다. 16절 시작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진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자 하나님을 찾아요. 위기의 순간에 다리오가 하나님 찾더라고요. 여러분 다리오가 찾는 하나님은요 알라딘이에요. 요술램프예요. 알라딘이 아니라 요술램프 진이에요. 진이. 내가 위급할 때만 찾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찾아요. 무슨 하나님의 내 손 들어준 그런 존재입니까? 다니엘은요 평소에 하던 대로 습관에 따라 하나님을 찾고 나의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했으면 좋겠어요. 맨날 찾지 않다고 다니엘처럼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고
하나님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드리고 하나님 빠이빠이.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 만납니까? 진짜 안 만나요. 식당 아줌마보다 더 안 만나요. 편의점 알바생보다 더 안 만나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기가 참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세요? 아저씨 같아요. 참 민망해요. 할 말도 없고 하나님 주여 할 말이 없습니다. 맨날 할 말 없고 왜 그래요? 평소에 친하지 않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십시다. 수요 새벽기도 나오세요. 루틴을 만들려고요. 수요일뿐만 아니라 평일에 나오시라고요. 시간이 많이 가서 빨리 끝내야 돼서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저는요 이 본문을 보면서 진짜 기적이 뭘까?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틀어 막아가지고 천사 대동에서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빠져 죽지 않게 한 것이 기적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정말 그 적막하고 정말 폐역한 그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을 누리는 다니엘, 내 삶의 초소에서 전에 하던 대로 나의 하나님께 감사했던 그 다니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을 누리는 것, 그 친밀함을 마주하는 것, 그것이 저는 진짜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 하나님 정말 전능하신 분이에요. 내 인생을 책임지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 수련회 때 찾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 현장에서 찾으세요. 전에 하던 대로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나의 하나님을 붙잡을 때에 여러분의 인생과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질 거예요. 나와 친밀한, 나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그 아버지가 나를 도와주실 거예요. 이 찬양으로 결론을 지었으면 하는데요. 영적으로 민감하고 세상이 너무 막 유행 따라가지 말고 그 가치 붙잡지 말고 하나님께 민감한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때로 그 길이 손해보는 자리일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요, 내게 고난을 따르는 거예요. 필수적입니다. 피할 수 없어요. 필연적인 거예요. 하지만 그 길 끝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역사하심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도 그 길을 따라갑니다. 거룩한 습관, 내 삶의 초소에서 전에 하던 대로 나의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 여러분, 사자굴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시는 거 그거 기적 말고, 그런 기적 말고 내 삶의 초소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나의 하나님을 찾는, 누릴 수 있는 그 기적 여러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